오늘 말씀의 제목은 떡과 잔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밤에 유월절 날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방에서 다락방에서 그의 생명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 교훈을 남기셨죠. 그것이 하나가 떡이고 하나는 잔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포도주죠. 자, 먼저 떡을 상징하는, 즉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마른 떡, 즉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떡병자를 써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맛도 없겠죠. 딱딱하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고 다시 부풀고 구울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만 되면 6월절이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잇대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제 문설주에 발랐던 날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것이 다 무교절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6월절 날 의도적으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 같이 12제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런 자리 비슷하죠? 앉혀놓고 6월절 날 떡을 떼서 이제 먹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넣지 않은 죄 없는 떡, 즉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그 살, 그 떡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보면 그 떡은 주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떡을 뭐 어떻게 가지사,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십시오. 떡을 뭐 했다? 가지사. 떡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은 주님 것이며 주님의 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의 떡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두 번째 축복하시고 감사하신 떡이죠. 감사, 사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진다, 그래서 감사하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양식을 먹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6월절 날 다락방에서 그렇게 지금 떡과 잔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는 희생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그 다음 이어서 축복하시고 뭐 했습니까? 떼어.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떼어. 뗐다는 말은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수가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죠. 십자가에 부서질 때 생수가 흐르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도 쉽게 그렇게 그냥 마셔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치려면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합니다.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정신이 되어야 내 자신이 부서져야 생수가 늘 흘러 넘치고,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뗀다는 말은 1차적으로 주님이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물들 보면 이 병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밀가루를 곱게 빻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요 떼어 찢어지고 가루가 되는 제물이 되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부서지셨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려고.
믿습니까?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선민인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장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양고기와 무교병은 이스라엘 선민들만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를 건지기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하나님의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이 장자들이 먹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민에게, 선택자에게, 주님의 장자들에게 그 양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의미는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먹은 것은 양식이죠. 먹으면 배부르고 소화가 되고 영양이 보충돼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날생자, 목숨명 아니면 명령할 명, 이렇게 생명을 쓰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라 그 뜻입니다. 살아라. 시작. 살아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분들은 죽겠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밤새 곡하고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세례 교인들만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을 하나하나 검증할 수가 없는,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영접 모임을 제가 전부 거쳐서 구원 상담을 하고 확증되어져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 교인만 우선 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아직 제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유일무이하게 세례교인이 한 80-90%가 됩니다. 이제 영접 모임 하실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해 오십시오.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찌든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드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못 드시는 건데, 믿는 분들은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드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었고 먹었기에 영생을 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에 대한 사건입니다. 정결한 사죄를 상징하는 피. 자, 27절 28절인데, 첫째는 그것은 사죄의 피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앞에 뜰 겁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속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나올 겁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해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자,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는 비결,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미신, 굿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뭐 이랬던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속죄함을 입을 수 있을까? 저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무당 굿하고 복채를 내고 은과 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주님의 피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서 부모님 선에까지는 저 조상조부터 죄의 전가가 오지만 내가 믿으면 이제 부모님께 나한테 오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가게 저주가 흘러가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딱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분도 저주 가운데서 자유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 사함의 피. 두 번째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피입니다. 여기 28절 또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에 all이라고 그러죠. all. 모든 사람은 all.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many. 즉 뭐냐면 다가 아니라 이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그 다음에 나라와, 그 말은 뭐냐면 많다는 숫자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주의 보좌로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선택받은 백성만 속죄받은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선택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흘려지는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흘린다 이렇게 흐른다. 이 보혈의 피가 흐른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제가 그것을 배너를 몇 번 봐도 그 장면에서 막 펑펑 울어. 안 울려고 입을 다짐하고 봐도 몇 번 본 영화인데도 꼭 그 장면에서 우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가 흘려서 천둥번개를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물과 핏물이 같이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면 베노아에게. 베노가 숨어서 그 장면을 봅니다. 베노는 지금 어머니 누이를 어디에 두는지 잃어버렸어요. 여기는 나병이 걸려서 지금 굴 속에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쏟아지는데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데 그때 그 영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찰턴 헤스턴 맞죠? 찰턴 헤스턴. 예. 그분 생긴 것도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지만 그 연기를 하는데 우는데 내가 안 울 수가 없는. 그분 얼굴을 보니까 내가 더 우는 거야. 우는데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가 입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굴 속으로. 근데 나병들이 막 있어가지고 전부 자빠져 있고 수건으로 두르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찾아서 자꾸 찾아 들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오지 마라, 오빠 오지 마. 그러는데 가서 안아줘요. 싹 왔는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낫는 거 있잖아요. 뭘 상징하냐면 보혈의 피가 씻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보혈의 피로 나이가 씻어졌고 여러분이 앉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사람마다 씻어지고 나병 걸린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영적 죄의 질병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흘려지는 피, 단번에 한 번에 흘려서 흘려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흘려진다는 것은 그 다음 계속 흐르면 안 되는 거야. 이 한 번에 흘려서 한 번에 용서돼야 되는 것이야. 동물들의 피는 끊임없이 잡았지만 예수님은 흘려져서 끝나는 것이에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단 말은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단 말이고, 앉으셨단 말은 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동물 잡으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에 믿으면 한 번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이 남았네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앞에 나올 건데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것은 언약의 피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냥 막 흘린 게 아니라 구약의 동물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까지 동물을 계속 잡을 필요가 없고 한 번에 피 흘려서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의 피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것은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들에게만 주시는 음료입니다. 양식이요 음료다. 떡은 양식이고 그 잔은 음료다. 음료수자, 생수죠. 생명의 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이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 교리가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여기서 교단별로, 즉 로만 캐톨릭, 루터, 또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교단 종교적인 의미에 있는 분들은 생각들을 조금 달리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 생각의 교리는 뭐냐면 이 떡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는 잔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할 수 없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딱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됐다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또 성경에는 누구나 다 마시고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잔은 또 안 줍니까? 그것도 다 잘못됐고, 그래서 떡만 줘요. 잔은 누가 먹냐? 사제가 먹습니다. 진짜 포도주를. 그래서 다 성찬식 끝나고 나면 비틀비틀 내려갑니다. 자기가 혼자 먹어가지고.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뭐냐면 기념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임재설입니다.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양식이요 생명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잘못 먹어서 병 걸리고 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잘 준비되면 우리는 치유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절판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반드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이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성례식 설교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음이고 이 자체가 이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20분밖에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찬 예식이 있는 날에는 다 오셔서
입교한 우리 만 14세가 돼서 입교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영접 모임에 빨리빨리 오셔서 또 세례를 받으셔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